구약성경 사무엘하서 1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사사일을 마치고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일에 대해서 큰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왕으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동안은 사무엘이 은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을 세워놓고도 그랬는데 11장에서 그 암몬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동쪽에 사는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하려고 큰 피해를 주려고 했다가 그 나하스의 침략을 사울왕이 나서서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서 그걸 진압해내고 쫓아내고 그리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를 길갈에서 왕으로 세웠던 게 지난 1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서 진짜 인정받고 왕으로 진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2장에 사무엘이 이제 은퇴합니다. 근데 은퇴할 때 먼저는 이제 너희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은 누가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나라를 왕을 세웠는데 왕이 진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사역을 은퇴하는 이유가 뭐죠?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다.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을 은근히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두 아들이 그 재판할 때 뇌물 받아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약간 부탁하는 내용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의 실수에 대해서 백성들이 너그리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기를 그걸 바란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난 시간을 회고합니다. 그게 3절 이하죠. 근데 그 회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여기까지 너희 앞에서 무슨 잘못한 게 있느냐, 특히 뇌물 받아 먹은 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사울 왕도 인정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제가 목회를 언젠가 마치겠죠. 또 우리 삶을 언젠가 마치겠죠. 근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 속에서 혹여나 누군가의 돈을 받고 굽게 한 일이 없는지 누구 편에 또 돈을 나한테 조금 좀 준 사람을 뇌물로 여겨서 그래서 그쪽을 좀 편들어 준 건 없는지 하는 건 꼭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지난 시간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깨끗했다고 합니다. 저도 저의 사역을 마쳤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깨끗했다 하는 것은 적어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6절 이하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잠깐 거기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공의로운 일이 있죠. 일에 대해서란 말에 좀 읽어주시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는 걸 보고 역사를 교육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눈으로 본 일을 잊지 말고 본 일을 교육해 달라 하는 걸 기억했고, 하나님으로 하신 입으로 하신 말씀을 따라 경외하게 살며 그 말씀을 교육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과 마지막 은퇴식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지난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율법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이제 이게 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이분이 하신 그 교육 가운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 역사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거기 8절 이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이따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잠깐 멈춰보죠. 자, 여기까지 뭡니까? 지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사사기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이렇게 아주 짧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는 것은 참 정말 이분이 그만큼 보는 눈이 있다 하는 게 좀 보여집니다. 지난 역사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괴롭힘 당했던 사람들 가운데 9절 보시면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를 말했고 블레셋을 말했고 모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사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그 사사 가운데 11절 보시면 여룹바알은 기드온을 말하죠. 그리고 베단이란 이름은 여기만 나오고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다른 성경에 이 히브리어를 나중에 헬라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번역한 70인역에는 베단이 바락으로 돼 있어요. 바락이 누구냐 그러면 드보라와 함께 했던 군사령관이었어요. 드보라. 근데 이제 드보라라 이름하지 않고
바락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입다를 말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 명의 사사, 중요한 사사가 네 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께 도우셨는데 너희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꾸짖는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게 12절이죠. 하나님께서 지난 사사기 시대 동안 너희를 이렇게 돌보셨는데 너희가 끝내 마지막에 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을 왕에서 물러나게 한 게 아니냐 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다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걸 다 기쁘게 한 일이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그걸 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있어야죠. 근데 여기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잘못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잘못을 12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만들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지만 새로운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부탁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읽어보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뭐 하겠지만 좋겠지만 이러면 좋을 거다. 이러면 좋을 것이다. 근데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조상들이 누구겠어요? 사사기 시대 고통당했던 거 너희들 똑같이 당할 것이다. 왕이 있으나 마나 그런다는 거죠. 계속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답니다. 잠깐 멈춰보죠.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여기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은퇴식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라만지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시간은 나왔어요. 1년 중에 어느 때인지. 그때가 17절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 중에 1년 중에 밀 베는 때인 거예요. 밀 베는 때는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부활절 보내잖아요. 부활절 정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밀 베는 때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하면 부활절. 이제 그 부활절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그 맥주 감사절 보내잖아요.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부터 맥주 감사절 정도 기간이 있죠.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의 밀 베는 때예요. 근데 그런 밀 베는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원래. 그걸 보고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 그래서 건기라고 불러요. 건기. 비가 아예 안 내려요. 실제로. 가보면 구름 한 점 보는 게 희귀해요. 그 땅에 가면. 그 정도로 정말 하늘이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실제 볼 수 있어요. 거기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비가 상식적으로 그때는 원래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뭐가 내렸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심지어 뭐를 동반한? 우레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뭐예요? 잊지 않을 일이잖아요. 비가 전혀 없는 시간에 큰 비가 내린 거잖아요. 우레를 동반한 비니까. 잠깐 비가 온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답니다. 자, 18절에 두려워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근데요. 그때뿐이에요.
사람이란 게 참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이 현상을 봤으면 그 다음에 이걸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고 두렵고 떨리는 삶을 가야 되는데, 사람이란 게 그때 잠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사람이 잊지 말을 걸 잊어버리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지 이날 어쨌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이 크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 거죠. 아,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합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왕을 구하는 게 악이다 하는 게 지금 이 우레와 큰 비 때문에 겁나가지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게 진심으로 인정한 건지 겁나서 인정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자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합니다. 자, 20절부터요.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첫 번째 유언이 뭐냐? 앞으로 이 일을 기억하고 제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너희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제발 하는 게 첫 번째 유언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 볼까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두 번째는 똑같은 첫 번째 똑같은 유언이죠. 이 하나님 대신에 뭘 좀 따르지 마라. 우상 제발 따르지 마라. 다른 신 제발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너희 신이시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걸로 또 그걸 부탁을 하고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으로 삼으신 걸 기뻐하신 분이시다. 그러시니까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 잘못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볼까요? 그분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분 자존심 때문에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꼭 누구를 좋아해서 그 사람을 위해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잘하건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택했으니까 그분 스스로 명예가 걸린 일이고 그분의 자존심 걸린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를 돌볼 거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는 하나님 좀 떠나지 마라 하는 걸 부탁하고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하겠답니다. 23절입니다. 읽어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합니다. 거기 두 가지를 하겠다 그러죠. 사무엘이 은퇴 후에도 이제 은퇴식이거든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일은 계속 하겠다 하는 겁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첫째,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걸 쉬지 않겠다. 두 번째 뭐 하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은퇴하는 건 뭐죠? 사사의 일을 은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사의 일 있지 않습니까? 40년간 했던 사사의 일을 은퇴하고, 하지만 이 민족이 지도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국가 원로인 거죠. 국가 원로로서 어떤 일을 하겠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하겠다. 적어도 그동안 국가를 다스린 경륜이 있으시잖아요. 이분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에 대해서 뭐 하겠다? 가르치겠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은퇴한다면 목회자로서 은퇴하고 나면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목회자라면 목사의 일은 은퇴한다고 봅니다. 목사의 일은 다른 분한테 맡겨야죠. 이제 넘겨야죠. 그러나 두 가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분 지금 23절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동안 40년간 사무엘이 사사로 일했던 대상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은퇴할 생각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계속하고 싶다. 그러나 김명주 목사라고 할 때 그 목사란 일은 은퇴해야죠. 은퇴한다고 봅니다. 자,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이미 앞서 부탁한 일입니다. 20절에 부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만 제발 진실하게 섬겨라 하는 것을 한 번 더 24절에 부탁하고 경고합니다. 거기 14절 15절에 특히 15절에 경고했었죠. 하나님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경고했는데 25절은 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너희를 때린다가 아니죠. 너희와 너희 왕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멈추지 않고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은 좀 때릴 수 있으신 거예요. 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복하는 사람에겐요, 하나님께서 아예 멸망시킨다 하는 마지막을 경고합니다. 근데 사무엘의 경고가 결국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기뻐하시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잖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끝내 멸망을 향해 고집해 가는 거죠.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부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또 주 앞에 서야 됩니다. 5월입니다. 5월 한 달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악이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다 선한 일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때때로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하게 따르는 대로 유언했던, 부탁했던 이 사무엘의 유언이 우리의 삶의 바른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사의 일을 은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국가 원로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은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물려준다 할지라도 또 그 나이에 맞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인생임을 봅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했던 사역은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되 또 그 나이에 우리가 해가야 할 일들은 성실하게 함으로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하시는 우리 인생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을 주의 도우심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